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열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번 더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네, 너무 긴가요? 이 소리가 혹시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네, 무슨 소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소리는 SOS 조난 신호입니다.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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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혹시 어디 가셔가지고 영어가 안 통하든지 언어가 안 통하시는 지역에 갔는데 위험을 당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뚜뚜뚜 뚜뚜뚜 한번 해보실까요? 뚜뚜뚜 뚜뚜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살려달라는 소리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이죠. 어느 큰 해운 회사에서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무선사를 모집하였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20명의 지원자들이 2차 시험 면접을 받기 위해서 대기실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접견실에서 아무 소식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대기실에서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지원자들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아무 소리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접견실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다른 대기자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접견실에 들어갔던 청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서 초조하게 부르기를 기다리고 책을 읽고 있는데 음악 소리에 섞여서 어디서 뚜두루루 뚜뚜뚜뚜뚜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하니더니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즉시 접견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르스 부호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회사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다고요?
큰 회사, 해운 회사에 무선사를 뽑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뽑는 거예요. 그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아마 그 모르스 부호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접견실에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그 청년만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즉시 접견실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합격했죠. 정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무선사의 그 특징을 살렸던 기발한 전형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어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일들, 어떤 그 모든 사고와 사건들, 지금 현재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앞에 예화에 있었던 그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복잡하게 뒤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어떻게 별다른 생각 없이 매일매일의 일들을 해가면서 어떤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시편 150편에서 시편 119편,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그중에 119편에 있는 이 시편 119편은 특징이 있어요. 시편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은 또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딱 한가운데 있어요. 그 앞뒤를 보니 딱 한가운데 있어요. 시편이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왜 176절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서 맨 마지막 타우로 이렇게 끝나는데 알파벳이 몇 자냐면 22자예요. 힌트예요. 알파벳이 몇 자라고요? 22자. 119편은 몇 절이라고요? 176절이라고요. 이거 조금 그거 하신 분은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요, 우리말로 생각하면 기억으로 시작해서 8절이 기억으로 기억 해서 8절,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어떻게 해요? 16절까지는 어떻게? 니언으로 니언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해서 8절, 베트로 시작해서 8절,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따라서 8절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교회에 오셔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답관체라고 해요. 답관체. 이렇게 답관체란 뭐냐면 머리를 이렇게 밟아가는 문체,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 답관체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8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특별히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 앞에 서두에 누가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편 전체 119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마 다윗이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어떨 때요?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긴박하고 절박했을 때가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였거든요. 아마 그때였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답관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에 6편이 나오는데 이 중에 119편만 유일하게 완벽하게 이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9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책이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예술가가 한 절 한 절 한 절을 아름다운 조각칼로 조각하여 새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만큼 이 119편은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몇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마귀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서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한다는 것은요 후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모든 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기가 제자리 걸음한다는 건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지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천국이 점점 더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기울여 집중하셔야 돼요. 앞에 예화에 말씀드린 그 시험 치러 왔던 면접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다 머릿수 부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뭐 했다고요?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책 보면서 그렇게 초조하게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 들려지는 음악 소리 중에 두두두 두두두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접견실로 오십시오. 끊임없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6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9편 6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71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지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게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고난이 위장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의 열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 참 많이 교만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깨뜨려지고 내가 홀로 눈물 지을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김 목사, 그동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해준 것이 너무 없어서 참 미안해, 그러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울으셨어요. 저희 집이 어릴 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지만 어머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목사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그런데 그때 어머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 망한 게 복이지. 김 목사, 우리 망한 게 하나님 은혜지.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저희 집 안 망했으면 절대 교회 안 나갔을 집이었어요. 정말 절에 열심히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망하니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어떻게 해요? 그 망한 게 복임을 알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요. 망한 게 복이지요.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보다 때로는요, 그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는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어려운 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입니다. 이로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전립선 암에 걸리셨어요. 전립선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서 쓰신 책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cancer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심도 믿고 하나님이 어술이나 약이나 의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암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고 그 암이 그 질병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생겼을 때에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의학적 치료의 가능성이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어떤 치료의 가능성을 자꾸 바라봐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감염되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자꾸만 뭐 치사율이 어떻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지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고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것을 거기에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의학적인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고 거기에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의 날 계수함을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쫄고 죽는 것이 암이라는 어떤 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살고 죽음이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살아남는 것보다 어떤 병이 나아지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암을 고난을 이기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병이 낫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요.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바라요. 아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고난을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낫기를 원하고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그래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르 우리를 청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근심이 될 때 있지요. 하지만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셔야죠.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신을 더 정결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여러분 변화해 가셔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요.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내가 깨뜨려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암을 그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이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약함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문제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도요.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게 내 힘으로 뭔가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보시면 알아요.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계셨지만 암에 걸려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통을요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면 당연히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일어날 때에 고통과 어려움이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